우리 지금 이 시국에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사랑이 식어가게 되고, 또 말씀이 지루해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어집니다. 욕심도 생기고, 또 죄를 지으면서 죄도 합리화되고, 감사함이 없어지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납니다. 질투가 생기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거짓 우상 숭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기적 같은 일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서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과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불을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던 다윗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항상 이 주님의 전 앞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 나의 주님, 그분을 이 세상 누구에보다도 우리가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섬김을 다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어떤 섬김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찬양과 봉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섬기는데 날마다 그 일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법궤가 안치가 되고 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특히 이 다윗은 악사들이라고 그랬죠. 악사들, 찬양대들을 임명해서 이들이 항상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아주 직제를 세웠습니다. 직제를. 레위인들, 그리고 또한 이 악사들이 이제 법궤를 옮길 때만이 아니라 이제 이 법궤가 안치된 그 다윗성의 중심에 안치된 그 성소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항상 찬양할 수 있게 했어요. 찬양할 수 있게.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음악의 역사가 발전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세속의 음악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언약궤가 그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아삽과 그의 찬양대들을 세우게 되었고, 또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이제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찬양대들이
이제 임명이 되어서 찬양을 이제 하면서 아주 명실공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각자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냥 TV를 보시는데, 핸드폰을 보시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한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빨리 이제 다 대면 예배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송의 능력과 그 효력이 나타나는, 효력이 마음의 치유가 주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요즘에 연말 연시 우리 이 믿음의 동지들을 같이 못 만나니까 엄청 우울해지는. 이럴 때 찬양하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치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루라도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새벽제단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 성전 문지기라고. 매번 찬양으로 예배로 문을 열잖아요. 하루에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고자 했었지만은 한 주간 연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 문지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길 것은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리는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나서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지금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39절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때에 이제 이 성막, 말을 그대로 성소라고 하는 이 성막이 두 군데였습니다. 두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는 그런 성소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던 기브온에 있는 그러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의 이 성막이 솔로몬 왕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처소가 되었어요. 그 다윗에는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두 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아비아달이 있었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기브온 그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 성막에는 바로 이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기브온의 성막을 관할했고, 또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조상이 좀 특이해요.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또 사독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계열입니다.
있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정성껏 이제 말 그대로 수소든 수염소든 수양이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정말 그 능력대로 이렇게 제물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온전히 불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드린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사에는 제사장에 있어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 그 코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상하지도 못하게끔 칙령이 주어졌습니다. 성전 지으라 하면서 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가게 된 그룹 중에 바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돌아온 데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인 차원에서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제사장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상들의 성직을 물려받아서 일평생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 바로 이 성소 안에서의 사역만을 인내하면서 감당했던 아주 헌신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저 절망뿐일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축복하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바로 그 제사장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런 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세상의 많은 혼탁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진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 바로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들이 임명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사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제사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헌신적이었는지, 그들은 그냥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사실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으세요? 본인이 하시려면 다 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헌신된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된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을 누군가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에 사역하시는,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문지기로서의 평생 성전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전의 문지기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소집된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들만이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 적지 않죠. 그리고 이 문지기들은 이제 앞으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와 곳간 등 그 장소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소집한 자들입니다. 당시 문지기의 그 두목들이죠. 리더들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소개된 것처럼 정말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갑자기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됐던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오벳에돔, 그앗의 자손인 그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68명의 말하자면 성전 문지기의 두목들,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셀레메라고 하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18명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무라리, 이게 다 레위족에 속한 그러한 그 오벳에돔의 고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사계의 13명. 그래서 93명이 바로 4,000명이나 되는 문지기들을 리더하는 그 리더의 반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게 되는 이 부분이 오벳에돔입니다. 또 이 무셀레메아나 호사라고 하는 이들 이 레위의 가문에서 특별히 이들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냐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고라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똑같은 레위족인데 저 아론, 왜 아론만 저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냐? 그리고 모세는 또 왜 저래야 되냐? 뭐 혼자만 리더냐?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 뜻에 합한 그룹을 형성해서 당을 줬어요. 당을. 이 고라 당을 줬습니다. 당 짓기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한 고라와 함께했던 모든 당들, 그 루브의 자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자녀들, 고라의 자녀들은 저주에서 면제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오벳에돔과 부셀레메와 호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직무는 두목의 경우에 성전에 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에요. 요즘 산업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문지기는 뭐 경비든 문을 여닫는 관리하는 일이든 이런 일이겠죠. 좀 더 하면 뭐 경비를 위한 업체라든가 뭐 관련된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레위인으로서 찬양대로 세워졌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런 것과 비교할 때는 자기들은 문만 지키는 레위인, 똑같은 레위인들인데 비천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문지기의 영광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문지기는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이처럼 이 시편의 이 노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무였어요. 성막을 지켰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 문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들은 경비대 또는 경찰처럼 강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가능하도록 그 성막 주위를 감시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재능이 없어도 돼요. 그냥 열심과 봉사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들의 일은 그렇다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문지기의 역할이 없다면 성막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고 성전의 거룩함과 질서는 금세 훼손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야말로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다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지켜온 영웅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지기 오베데돔 또 이 같이 함께했던 이런 모든 93명의 이런 그 숫자와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문지기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통한 교훈을 받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많은 재능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적은 재능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말씀했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지 난 요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 자체가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또한 이 직분은 어떠한 것도 우열에 의해서 무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봉사는 귀하고 귀합니다. 또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 성전 문지기라 되어서 동쪽에 몇 명, 서쪽에 몇 명, 또 남쪽에 몇 명, 북쪽에 몇 명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이것도요 어느 쪽에 서느냐가 또 많이 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로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도록 동서남북으로 교대로 근무하는데도 제비뽑기로 하게 했어요. 어떤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데 배치되고 좋은 데 되는 그런 부분에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지금 이 문지기들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고 또 하루가 끝나면 또 문을 닫아야 되고 마치 옛날 우리가 종치기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다 몸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게 참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지도자나 문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는 이런 봉사 일꾼들은 누구보다도 더욱 부지런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오늘 이 성전의 문지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생각해보면 정말 68명이나 되는 그 문지기라면 큰 영향력을 갖추게 된, 그렇죠?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갖춘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 참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몇 달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은 오베데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복이 주어졌어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 자손들을 소개하는 그 역대상 26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 문지기로서 그들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다.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유명한 설화잖아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전설처럼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아예 그게 그냥 대명사처럼 고라의 반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오베데돔이나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이 고라는 당을 짓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그런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반역하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선조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오베데돔까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오베데돔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철저하게 고라 선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분수에 넘치지 않는 봉사자로 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오베데돔은 선조 그 고라의 부정의 이미지를 없애고 철저하게 하늘의 복을 누린 자로서의 긍정의 이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 그러면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고라의 후손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전의 문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작고 많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봉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충성할 때,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으로서 성전과 가정의 일을 균형 있게 섬기도록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마친 후에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만족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다윗도 자기 집으로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서 또 찬양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은 가정과 사회의 역할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여러분 미갈이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한 것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복을 발로 차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 예배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말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산제물로서 정말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같이 정말 찬양대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문지기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이루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몸 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참 이게 우리가 봉사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지막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봉사하는 일도 직무를 감당하는 일도 모든 게 다 합당하게 서로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위계 질서에 따라서 정말 이 모든 이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합당한 팀 운영이죠. 조직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잘 구성이 되니까 책임감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이 아주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고 또 추진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모든 사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 서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정말 성전의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데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여러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조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계급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계급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또 부패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타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 몸된 성전에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